이라 아멘. 이 시간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라고 하실까요? 네, 앞뒤로도 인사가 있습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 때는 영어로 인사해 보겠습니다. God bless you. 네, God bless you. Amen.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하고 나갈 때 그 영어로는 항상 인사를 할 때 God bless you 하고 이렇게 헤어지는 경우도 많죠. We often say God bless you to someone. 근데 이 하나님의 그 축복이 당신에게 임하길 원합니다라고 얘기를 할 때요, 우리는 그 이야기를 하고 그런 축복을 빌고 받고 나갈 때 어떠한 생각이 여러분의 뇌리를 스치게 되십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말하는 이 blessing, 하나님이 주시는 복,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 우리가 떠올리는 복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만약에 학생이라고 하면 고등학생이 대학교 입시를 두고 그 대학교로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는 이 고등학생에게 주어질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정말로 좋은 학교에 붙게 되는 것일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갓 결혼한 남녀라고 한다면 정말로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 나아가는 것이 복일 것이라고 생각하겠죠. 지금 막 사업을 시작을 했다고 하면 이 사업이 정말 대박이 나가지고 잘 되는 것을 복이라고 여길 것입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으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승진의 기회를 주시고 또 월급이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건강이 좋지 않으면요, 내가 건강해지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이러하듯이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을 빌며 복을 받으세요, 복 받기를 원합니다, 또 누군가의 그 이야기를 듣고 나갈 때 우리가 떠올리는 이 복에 대한 개념이 너무도 다양하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정말로 그 성경 말씀을 봐도 복에 대해서 정말로 많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가장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야지만 비로소 나의 삶 가운데 정말 내가 간구해야 되는 복이 무엇인지를 내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겠죠. 자,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복을 몇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 가서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죠. 근데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처음 부르실 때 어떠한 약속을 주시는가 보니까 창세기 12장 2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니 된다고 합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시면서 복을 주시면서 어떤 복을 주시는가 봤더니 너는 세상의 복이 될 것이다, 너를 통해서 세상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은 어떨까요? 시편 1편 1절을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에 보면 복이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셨을 때 하나님의 이분법이 여기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피조물들, 특별히 인간들을 바라보셨을 때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복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요, 복이 없는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There are those who are blessed and there are those who are not blessed. In other words, they're cursed. This is the dichotomy of God.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분법에 해당해서 보면요,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 구절을 제가 준비하지는 않았지만 그러하면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봤더니 2절에 가서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율법을, 말씀을 주야로 밤낮으로 즐거이 기쁨으로 묵상하는 자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복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날마다 묵상할 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정말 큰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설교 가운데 최고의 명설교로 떠올린다고 하면은요, 이것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부르죠. 근데 마태복음 5장 3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영어 성경은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for theirs is the kingdom of heaven. 복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It says that we are the blessed ones. 성경은 계속해서 복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가 복이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성경은 분명히 선포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복, 우리가 누군가가 나에게 God bless you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이해하는 복과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서 교회인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이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요, 그 의미와 뜻의 차이가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작 우리가 정말로 간구하면서 나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베이스로 해서 내가 깨닫게 되는 eternal hope, spiritual hope, 신령한 복들을 내가 간구하고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이 무엇인지를 내가 정확히 이해를 해야지만 우리는 비로소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존재할 수 있게 되며 우리가 드리는 예배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참된 의미를 깨달으며 드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인류대학에 들어간 것을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If you being accepted to Ivy League, if that's a blessing from God, then let's think about that for a moment. 물론 그런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복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인류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복이라고 한다면요, 인류대학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복을 받지 못한 것일까요? 그 인류대학에 들어간 무슬림, 불교 신자, 힌두교 신자 등등등 다양한 종교에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복을 받았길래 그 인류대학에 들어간 것일까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나가는 성도 가운데 그 인류대학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면 과연 도대체 그 복은 왜 못 받았을까요?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은 건강한 것이 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한 것입니까? 내가 지금 건강이 좋지 않다라고 하면 나는 복을 받지 못해서 내가 병들어 있고 죽어가는 것이다라고 여겨야 되는 것입니까? 결단코 아닙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나보다 더 잘 삽니다.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을 바라봤을 때 만약에 물질이 복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요, 이 사람보다 내가 물질적으로 덜합니다. 그러면 나는 덜 복받은 것이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은 이러한 기준들을 놓고 복을 받았다, 못 받았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나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라는 것은요, 모든 것의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복은요, 세상의 기준으로 말하는 복과는 정말 천지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요. 우리 한번 3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여기 3절부터 사도 바울의 기도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신령한 복을 지금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spiritual blessing을 주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He wants to give us this blessing. 항상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뭔가 봤더니요,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 교회에, 안디옥 교회에, 그리고 오늘날 이 에베소서를 읽고 있는 우리 새생명 교회 위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가득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 그 신령한 복으로 이곳을 채워주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내용의 기도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즉 그 신령한 복을
사도 바울은요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이고요. 이 신령한 복이 누구에게 주어졌는가 봤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공통되게 주어진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This blessing is only found in people who are in Jesus Christ. No one else. 하나님 안에서 발견된 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인데 이 신령한 복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이해를 하며 온전히 나의 삶 가운데 깨닫게 되므로 이 복을 차고 넘치게 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게 되므로 정말 높은 찬양과 예배를 주 앞에 드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새 생명교회를 떠올리면 하나님께 주시는 이 신령한 복이 가득 차고 넘치는 곳으로 이 땅 가운데 존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실현이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날마다 지속적으로 확장되는 데 있어서 쓰임받는 그 복의 근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셨던 그 약속은요, 너는 세상의 복의 근원이 될 것,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복을 지금 우리가 오늘날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을 받은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 복을 전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세상에 줄 수도 없는 복, 세상에 깨달을 수도 없는 복, 어느 곳에서도 교회 외에는 얻을 수 없는 이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주어져 있는데 이 복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의 오늘 이 그 말씀을 보면은 특이한 것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사도 바울이 온전히 깨닫고 어떻게 보면 너무 기쁜 마음에 이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계속 막 바쁘게 써내려갑니다. 지금 3절에서 14절 무려 12절이 됩니다. 12 verses. 근데 이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신령한 복은 도대체 이것을 한 문장으로 사도 바울이 표현할 때 무엇이 신령한 복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놀라운 사실은요, 헬라어 원어를 보면 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it's a run-on sentence. It's horrible grammar in a way. 너무 기쁜 나머지 들뜬 나머지 이것을 에베소 교회에 알리기 위해서 써 나가는데 신령한 복이 뭔지를 막 그냥 정신없이 빨리 막 바쁘게 쓰는 거예요. 너무 기쁜 마음에. 그래서 12절에 걸쳐서 이것을 한 문장으로 써놨는데 이 한 문장을 핵심을 만약에 요약을 한다면요 바로 이렇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아름다운 협력 사역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라는 사실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어진 신령한 복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아름다운 협력 사역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어진 신령한 복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아름다운 협력 사역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다.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그리고 오늘날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새생명 교회에게 그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우리를 위해 주신 영적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함께 이해하고 알게 되는 이 신령한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순서대로 등장을 하면서 성부 하나님부터 성자 하나님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자, 그러하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우리가 받은 blessing, 이 spiritual blessing, 영적인 축복은 어떠한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을까요? 첫째는요, 선택과 자녀됨의 복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택과 자녀됨의 복.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선택과 자녀됨의 복. This is a blessing of predestination and adoption.
4, 5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우리가 아까 함께 살펴본 것처럼 3절에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이 되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로부터라고 나와 있어요. 즉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에요. God the Father.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무엇인가 봤더니 두 단어로 얘기하면서 선택의 복과 자녀됨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봤더니요,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전에, 내가 태어나기도 이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이에요. I have been predestined by God even before He created the whole world. Even before I was born, I was predestined, chosen, elected by God.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왜 선택했는가 봤더니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That is why this is often called the doctrine of adoption. We have been adopted to be His sons and daughters.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처지에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자녀가 되었는데 결단코 우리는 우리의 의지나 지성으로, 나의 결단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분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말씀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We don't have the power to choose Him first. It was His grace that I've got to know Him.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분 보시기에 얼마나 추하고 흠이 많은가를 너무도 잘 아십니다. 나의 삶 가운데 너무도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내가 다른 사람 모르게 은밀한 죄를 행하는 것도 하나님은 모두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느 날 나를 너무 사랑하시기에 은혜로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능력으로 인해서 그 복음의 메시지를 내가 받아들이게 됐고 알게 되었으므로 이제는 내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시며 내가 태어나기도 이전에 그 날을 상상하시며 기쁜 마음으로 나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어진 신령한 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 12절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기 전에는 그 누구도 의인이 있을 수 없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계십니다. 누구도 의롭지 않습니다. 단 한 명도 없어요. 왜일까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을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리도 없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가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보면요, 15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우리가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먼저 택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봤더니 바로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주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택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는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데요,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바로 로마서 10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If you confess with your mouth that Jesus is Lord and believe in your heart that God raised him from dead, then you will surely be saved. What does God require us to do? Is to confess with my mouth that Jesus is indeed my Lord.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예수님을 구주로 내가 믿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요구사항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내 입으로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심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 그러하다면 내가 예수님의 나의 삶 가운데 주인으로 시인하는 것은 내 의지와 내 결단과 내 생각과 모든 것을 통해서 내가 가능하게 된 것일까요? 성경은 결단코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입으로 시인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 간단한 고백조차도 내가 내 의지, 내 생각, 내 결단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It is impossible without the work of the Holy Spirit that I am able to profess my faith in Jesus Christ as my Lord. Without the Holy Spirit, there's no one who can make that profession of faith.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근거해서 봤을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요. 이것이 태초 전부터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자녀 삼아주시는 복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 믿었습니다라는 표현보다 더 성서적인 표현은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것은요. 내 의지와 결단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뉘앙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분명하게 선언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성경은요. 이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신령한 복,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구원받을 어떠한 자격도 없는 나이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인해서 내가 태어나기도 이전에 나를 택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나에게 자녀가 되는 복을 주셨다는 사실, 우리가 잊지 않고 믿음으로 찬양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신령한 복,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바로 구속과 계시의 복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속과 계시의 복.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구속과 계시의 복. Secondly is the blessing of redemption and revelation. 자, 7절입니다. 7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서는 이제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었다는 것을 먼저 얘기했고요. 이제는 한 단계 나가서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이어서 나옵니다. 성자 예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이 무엇인가 봤더니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의 자녀된 우리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비밀을 계시해 주셨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먼저 7절에 보면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그 단어가요, 바로 속량입니다.
속량은 다르게 말하면 구속이에요. 근데 이 속량 또는 구속이라는 단어의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은요, 값을 치르고 다시 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으며 다시 사서 자유를 준다라는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신약 성경에 쓰였던 그 당시 로마 시대에서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쓰이면은요, 어떤 때 쓰냐면 이런 것이에요. 노예 시장에서 만약에 가서 제가 노예를 사기 위해서 갔습니다. 이제 어떤 노예들이 있고요, 흥정어 버리기 시작하겠죠. 옥션이 일어납니다. 비딩을 해가지고 내가 경매로 이 노예를 샀어요. 그러면 고가를 치르고 난 다음에 이 노예는 이제 내 속속이 되겠죠. 내 그 뭐라고 하죠? 포세션이 돼요. 그런데 이 노예를 내가 산 것이 그냥 난 노예를 부리기 위해서 산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당신은 이제 노예가 아닙니다. 당신은 오늘부터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을 원한다면 오늘부터 당신은 나와 함께 내 아들로서 나의 집에 함께 거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 말하는 속량이에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로마의 자비로운 주인들은 가끔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그때 쓰이는 단어가 속량이에요. 내가 노예였는데 값을 치르고 나를 다시 사게 됐어요. 근데 다시 사서 나를 자유를 주었습니다. 이것이 속량, 이것이 구속이에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분명히 나의 죄, 자 로마서를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합니다. The wage of sin is death. 우리의 그 죄의 삭시 사망, 이 죄값을 치르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죠. No one can be saved unless I pay the wage of my sin.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요, 나의 모든 죄,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속량이 되셨습니다. 죄의 값을 지불하셨어요. 죽으심으로 지불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의 값을 지불하셨다는 것은요, 이 죄에 대한 페이먼트를 누군가가 받았다라는 뜻이 되지 않습니까? 이 페이먼트를 과연 누구에게 한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혹 가다가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페이먼트를 페이했다는 것이 사탄에게 페이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을 제대로 모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탄은요, 하나님께 그 무엇도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비해서 훨씬 더 열등한 존재가 사탄입니다. 사탄과 하나님이 대등한 위치에서 서로를 대응하여 맞싸우는 것이 아니라요, 사탄도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에서 살아가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하다면 사탄에게 이 대가를 준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값을 페이했었는데, 페이먼트를 주셨는데, 이 페이먼트는 도대체 누구에게 주어진 것일까요? 성경은 바로 성부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주십니다.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오직 성부 하나님만이 온 우주의 창조주 되시고 주관자 되시고 통치자 되시며 절대자 되시기 때문에 그분에게만 이 페이먼트가 드려질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절대자 되시는 그분에게 값을 치르시고 이제는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이 나의 페이먼트를, 죄에 대한 페이먼트를 온전히 받아서 이것이 다 페이오퍼가 됐다라는 증거로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사실이 중요한 이유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나의 죄값이 정확하게 모든 것이 페이오퍼가 돼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죄가 없는 의인이 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수증으로 주셨다라고 얘기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 우리에게 그것만도 감사한데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하늘의 그 비밀을 알게 하셨음을
또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 8절인데요. 자, 한번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여러분, 누구와 우리가 무슨 비밀을 나누고 나아갈 때요, 누구와 비밀을 나눌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에게 비밀을 나누시나요? 네, 친구? 맞아요, 친구랑 나누죠. 근데 보통 친구가 아니고 비밀을 나눌 수 있는 사이라는 것은요, 절친입니다. 진짜 친한 친구 아니면 나누지 않아요. 이 비밀이라는 것이요, 부부 사이에서도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못 나눕니다. 나누시나요? 네. 그러나 내 진짜 친구면 다 털어놓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비밀이라는 것이요, 사람이 입이 근질근질하기 때문에 누군가한테 얘기하지 않으면 답답합니다. 근데 누군가한테 나눌 수 있으면 그걸로 해서 시원해지죠. 괜히 뭐 남편 욕도 할 수 있고 아내 욕도 할 수 있고. 자, 여러분 그러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밀을 나눈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에요. 나를 속량하시는 복뿐만 아니라 계시하시는, 비밀을 알게 하시는 복이 있는데,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이제는 나를 절친 삼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제 말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요한복음 15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지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봤더니 이제 더 이상 너희를 종이라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네는 종이 아니라 You are my friend라고 얘기하십니다. 나의 친구가 되었다라고 해서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이 뭐예요? 나의 친구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 나에게 알게 하신 것을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비밀의 계시를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새 생명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제 종이 아닌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특권이 있을까요? 이보다 더 큰 놀라운 축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놀라운 은혜 앞에 우리가 어찌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놀라운 은혜 앞에 우리가 어찌 예배를 하지 않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신령의 복, 둘째가 무엇인가 봤더니 바로 우리를 구속해 주시며 또 이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을 알게 하시는 계시의 복이 임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교회는요, 이 구속과 계시의 은혜를 찬양하는 공동체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온전한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우리 새 생명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높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은 무엇일까요? 바로 인치심과 보증의 복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치심과 보증의 복.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인치심과 보증의 복. 자, 13절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이 주어졌고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이 주어졌으며 이제는 또 더 나아가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 바로 있는데, 이 신령한 복을요 지금 인치심과 보증의 복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것이 있었어요. 그 계획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요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인치심과 보증으로
끝까지 확증을 하시고 이것을 만들어 가시겠다라 완성하시겠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인치심과 보증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인친다라는 언어를 잘 안 쓰지 않습니까? 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인치심과 보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LA 한길교회 담임 목사님을 섬기셨던 노진준 목사님이 정말 쉽게 잘 설명하셨습니다. 어떻게 설명하셨냐면, 여러분, 우리가 집을 살 때요, 집을 살 때 우리가 다운 페이먼트를 합니다. 컨벤셔널 론을 하면 20%를 다운 페이를 하고 나머지 80%를 융자로 얻어서 집을 사게 되죠. 자, 근데 다운 페이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이 집을 사겠다라는 것을 의사를 표현하면서 보증하는 것이 다운 페이먼트 아닙니까? 내가 이거 책임지고 다 페이하겠습니다. 그런 의사를 표현하는 거죠. 여기 다운 페이먼트가 바로 여기 14절에서 말하는 보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운 페이먼트가 끝났으면 이제 몰게지 계약서를 가지고 갑과 을이 함께 사인을 합니다. 갑과 을이 함께 사인하라고 이 계약이 성사가 되고 론이 어프로버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아직 80% 남은 돈을 다 갚지는 않았으나 이제는 이 집의 디드가 소유권이 넘어오게 됩니다. 내 거가 돼요. 여러분, 근데 이것이 내 건가요? 솔직히 따지면 은행 거죠. 내가 이거 다 갚기 전까지 은행 겁니다. 만약에 페이먼트 못하면 은행이 언제든지 뺏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다운 페이먼트를 내면서 보증을 하고 이제는 계약을 하고 나아갔을 때 사인을 하게 되는 것을 인친다라는 거예요. 13절에서 말하는 사인하는 게 뭐예요? 내가 끝까지 책임지고 80% 다 페이오프하겠다는 겁니다. 아직 모든 것을 내가 페이하지 못했으나 이제는 이 집은 내 집이라고 내가 말할 수가 있어요. 그 권리가 주어졌어요. 아직 완불한 거는 아니지만 하지만 몰게지에 사인했기 때문에 이것은 내 것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인치심과 보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라는 것,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 봤더니 성부, 성자 하나님의 아름다운 협력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라고 온전히 얘기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이 구원이 내 것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요? 성령님이 인치시고 보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천국에 도달하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천국의 소망을 나의 삶 가운데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제는 천국이 내 집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천국에 도달하진 않았지만 이미 이 구원은 확실하게 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선언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순간 성령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주어졌고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나의 삶 가운데 인치시고 보증하셨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 가운데 임한 것을 내가 체험하고 살아가게 되는 존재가 되므로 천국은 나의 집이 맞습니다. 근데요, 만일에 이 사인하는 것, 인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했으면 이거는 정말 큰일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누구에게도요 이 80% 아니 100%죠. 다운 페이먼트 할 돈도 없어요. 낼 수 있는 자격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 어떠한 능력도 없어요.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다행인 것은요, 성령님께서 보증을 서주셨고요, 성령님께서 인을 쳐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성령님께서 인을 치시고 사인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함으로 이 구원은요 반드시 완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산이 된 것입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만약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실족을 하고 우리가 넘어지고 하면 이것이 누구에게 손해가 되는 것일까요? 나의 손해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손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를 돌보시고요, 우리를 보호하시며 나의 삶 가운데 필요한 걸 이미 다 아심으로 공급해 주시며 내 알길 다 준비해 놓으시고 나를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갈 수 있도록 내 앞에 등불이 되시며 따라가게 하시는, 인도하시는 절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며 모든 것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가시면서 완성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보고 싶은 것은요, 14절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14절입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에 보면 무슨 보증이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까? 기업의 보증이라고 써 있어요. 기업의 보증이라는 것은요, 자, 여기 성경에서 여러분 기업이라는 단어를 보면 자녀는 하나님이 부모님에게 주시는 기업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 기업이 무엇을 뜻할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업이라는 것은요, 이 세상과 저 천국에서 성도들이 누리게 될 모든 축복을 말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할 때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는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의 임재 그 자체가 우리가 누릴 이 기업의 보증인이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성령이 우리 안에 지금 내재하고 계시는 것이 첫 번째 기업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데, 이제는 그 축복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 땅에서 또 저 천국에서 누리게 될 그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시작이라는 사실이며 끝까지 이 모든 것을 주신다라는 약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스스로의 힘으로 절대로 천국이라는 본향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 본향에 도달하기까지, 그 도달하는 순간까지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먼저 계획하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제는 내가 천국에 도달하는 그 순간까지 이미 앞서서 모든 것을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이, 우리를 끌어가고 계십니다. 내가 외로워할 때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내 옆에서 나를 부둥켜 안으시고 함께 동행해 주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세요. 내가 힘들어할 때 더 이상 앞으로 다가갈 수 없어 전진할 수 없을 때 뒤에서 나의 등을 젠틀하게 밀어주시면서 가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힘들어서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일어나라고 나를 부둥켜 안으시면서 일으키시며 함께, 아니 나를 업으시고 나를 대신해서 걸어가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내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넘치는 새 소망으로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열심으로 반드시 최후의 승리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세워놓고야 마는 것, 이것이 성령님의 인치심이고 성령님이 보증서신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새 생명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신령한 복은요, 건강, 좋은 학교 들어가는 것, 직장에서 승급하는 것, 내 사업 잘 되는 것, 이런 거 아닙니다. 진정한 신령한 복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아름다운 협력 사역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인 줄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습니다. 선택받았다라는 것은 창세 전부터, 내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셨던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택하신 복을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이제는 우리가 구속을 받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되는 계시의 복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을 성자 하나님께서 실행에 옮기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제는 나의 삶 가운데 죄로 가득 찬 나였지만
예수님이 나의 죄의 그 값을 대신 지불하심으로 나는 속량이 되었습니다. 나는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유를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네가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자녀로서 나와 함께 살아가도 된다라는 그 자녀의 특권을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나를 친구 삼아 주십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그 비밀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을 이제 인을 치시고요, 보증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끝까지 모든 것을 완성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사인하시고 보증을 서셨다라는 것은요, 실패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게 된 이 신령한 복, 이 구원이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이루시고 끝까지 완성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획도 하나님이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이룬 것도 하나님이 하셨어요. 끝까지 완성하는 것도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하면 도대체 우리는 뭐로 할 수 있다라는 걸까요?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될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There's nothing I can do to receive this spiritual blessing called salvation, eternal life in Christ Jesus.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가 온전히 반응을 할 수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구원, 신령한 복을 통해서 반응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보니 사도 바울이 이 정말 간절한 기도를 하면서 3절에서 찬송하리로다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3절에서 14절에 이르기까지 찬송이라는 단어를 4번이나 얘기를 합니다. 즉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셨음을 우리는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찬양하면 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자녀되게 하셨음을 선포하고 6절 마지막에 가서 찬송하라.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이제는 우리를 친구 삼아 하나님의 그 비밀을 알게 하신 계시해 주심을 이야기를 하면서 12절 결론에 찬송하라. 성령 하나님께서 인을 치시고 보증하심을 이야기하면서 14절의 마지막에 가서 그러므로 찬송하라. 사랑하는 새생명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찬양하면 됩니다. 우리가 바랄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앞에 이제는 우리가 그 어떤 할 말도 없어요. 아니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냥 감사하며 정말 감격하며 참된 예배로 주 앞에 모든 것을 쏟아붓고 나아가는 예배자로 살아가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신령한 복, 오늘도 우리가 이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게 되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갈 때 나의 입술을 통해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송이 끊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내가 바라보고 나갈 때 정말 어떻게 보면 버러지만도 못한 내 인생인데 주께서 나를 보배롭고 존귀롭게 여기시며 주님의 자녀를 삼아주셨다라는 그 놀라운 신령한 복을 나에게 주셨음으로 인해 하나님, 나의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기를 온전히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전심을 다해서 주 앞에 고백하게 되는 복된 인생 되길 간절히 주님의 높으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창세 전부터 이미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셨으며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혹여나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하고 열심히 헌금 생활하고 새벽기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봉사하는 모습이 있고 선교 가고 이러한 것을 통해서 주께서 나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단절히 기도하고 나갈 때 주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님, 그것이 아니라 주님의 강권적인 은혜였음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통해서 나의 삶 가운데 죄값이 사해졌고 이제 나는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성령께서 끝까지 완성시키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갑니다. 성령 하나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내 영혼이 주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게 나가게 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주 앞에 부르짖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기도하고 나갈 때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주신 그 신령한 복을 주님의 구원이었음을 주 앞에 고백하고 나갑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협력 사역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그 구원, 주님, 이것이 나의 삶에 주어진 신령한 복임을 고백하고 나갑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주님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완성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고백하고 주님 깨닫고 나가게 됩니다. 주님,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나갈 때 성령 하나님, 내 영혼아 여호와 하나님을 성취할지어다. 주 여호와를 쉬지 않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나아갈지어다. 주님 명령케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한 반응으로 찬양함으로 예배드림으로 나갈 수 있는 그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셨소서. 주님, 내가 주님 아버지 모든 것을 주님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성령 안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깨닫고 나갈 때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이미 나의 상관은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주님 기업의 그 아줌마 그 모든 것을 기업의 아주 보증을 서주신 하나님, 주님 아줌마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천국에서 받을 그 모든 축복을 나의 삶 가운데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하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되주시고 내가 받을 자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주셨다는 그 은혜, 주님 다시 한번 주 앞에 온전히 고백하고 나아가오니 주님, 나로 하여금 온전히 주님의 산 주님 되심을 인정하고 나가게 하시며 이를 통해서 나의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그 인생 되게 하여 주셨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고 나갑니다. 이 모든 것이 강권적인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나갑니다. 주님, 내가 무엇이고 내 주께서 나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나를 택하시고 주의 자녀 삼기 위해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게 버리셨나이까. 나의 죄가 속량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하심으로 나의 죄값이 지불이 되었다라는 사실, 주님 또 더 나아가 나를 친한 친구 삼아주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뜻을 알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음을 고백하고 나갑니다.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 좌정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주님, 나의 삶 가운데 그 구원을 인치시고 보증하시는 성령 하나님, 저 천국에 닿는 그날까지 도달하는 그 순간까지 내 노력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붙드시고 나가시기에 주님의 모든 것이 완성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온전히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신령한 복을 생각하고 나갈 때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함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주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할지어다. 내 영혼에 명령하게 하시고 주님, 날마다 주 앞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찬양함으로 예배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이 찬양을 주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십니다.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습니다. 내 이름을 아시는 주님, 내 모든 생각도 아시는 주님, 내가 이제는 주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라는 것,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부르실 때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실까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처음부터 그의 손에 있었죠.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그가 닦아주셨죠.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되십니다.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어딜 가 날 떠나지 않죠.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 아마나 부를 때 나만 그가 들으시죠. 그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내가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 나마라 부를 때 나만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이름 아시는 주님, 내 모든 생각을 아시는 주님, 내 눈물 닦아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아바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고 나아갑니다. 아바 아버지, 주 앞에 간구하고 나갈 때 부르짖고 나가는 나의 기도 가운데 들어응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주의 자녀 됐음을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 진정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붙들어야 되는 복임을 주 앞에 고백하고 나갑니다. 나를 택하여 주신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죄가 주님 그 모든 죄값이 지불이 되었고 성량됨으로 이제는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된 자유로 얻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주 앞에 고백하고 나갑니다. 주 앞에 간구하며 나갈 때 성령 하나님,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계시해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 천국에 닿는 그 순간까지, 그날까지 나의 삶의 모든 인도하시는, 나의 삶의 모든 계획하심, 주님이 모든 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인을 치셨고 보증하심으로 완성하신다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날마다 붙들고 나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그런데 나를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 감사한데 나의 삶 가운데 너무나 넘치는 축복을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누릴 저 천국에서 받을 모든 축복을 주셨다라는 사실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축복 가운데 지극히 작은 예물을 주 앞에 드리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예물을 통하여서 복음의 메시지가 전파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예물을 드리고 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그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사업체 위에, 직장 위에 주님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복 허락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그 신령한 복을 온전히 깨달아 주님 앞에 끊이지 않는 찬양으로 예배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인도하심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아름다운 협력 사역을 통해
받게 된 그 구원이 나의 삶 가운데 주어진 신령한 복임을 주 앞에 고백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찬양함으로 예배 드림으로 반응하고 나가기를 결단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자녀 위에, 부부관계 위에, 사업체 위에, 직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이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되십니다. 우리 다 함께 두 손 높이 드시고 주 앞에 고백하고 나가실까요? 살아계신 주, 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내 손 걱정 근심 전혀 없습니다.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모든 삶을 충만합니다.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